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2개씩은 가지고 가셔서 기웃들에게, 가는 길에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 후에 신년도 2026년도 목회 방향 발표 또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 교회 공동체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 11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새해 말씀 카드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와 성찬식으로 주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을 뗍니다. 5번째 인을 떼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이 9, 10, 11 이렇게 3절인데요. 그 중에 첫 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뗍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림은 단순합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아래쪽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림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냥 아무 영혼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크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쫓아 살면서 순종하다가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은 의미에서 하루하루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사람 목숨이 여러 개서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순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서 9절에서 제단 아래 죽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은 또 그 당시로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보면 여기 순교자들은요 네로 황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벗어나서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계사에서도 네로 황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들의 뜯김을 당하게 했어요. 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성경 히브리서에도 나온 기록이고 성경을 벗어나서 세계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비참한 모습,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 네로 황제,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제단 아래 돼 있죠. 이 제단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제단이 아니고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제단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속죄제, 그 속죄제 제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단이요. 그냥 태워드리는 제단도 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제사의 방법이 다양한데 이 제단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예요. 속죄제. 그런데 그 제단이 오늘 하늘에 등장을 해요. 그 피 흘리는 제단 아래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드려진 제물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첫 번째 제물이요. 첫 번째 제물. 그런데 그 같은 제단 아래 순교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이들은 첫 번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대속받은 사건을 믿고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다가 숨져간 순교자들, 그들의 영혼이에요. 넓은 범위에서 순교자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가진다 라고 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 삶의 기초, 삶의 원칙은 순교여야 돼요. 순교. 나는 순교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아무도 없으시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조금 아프네. 예. 순교. 우리의 원칙은 순교여야 됩니다. 그 순교가 우리 육신의 목이 잘려지고 핍박을 당하는 순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그 순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순교자 되어야 돼요.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게 순교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이 만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피 흘린 하늘 제단에서 그 아래에 있는 이 순교한 영혼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10절 말씀이 9절 다음에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을 원문 성경을 그냥 직역을 하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이 말이 철저하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순교한 영혼들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한이 사무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한 원한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걸. 왜 이들이 이렇게 원한에 사무쳐서 억울함에 쌓여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삶이요, 세상과는 좀 달라요. 결이 다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세상에 사는 방법과는 결이 좀 달라져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다 할 때도 있지만 결이 달라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과 기초가 세상의 원칙과 기초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부딪힐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순교한 영혼들처럼 억울함이 많이 쌓여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려다 보니까 억울함이 쌓여요. 왜? 세상 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세상 스타일대로 보복을 할 수가 없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었으니까. 참고 넘겨야 돼. 기도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차곡차곡 억울함이 쌓여요. 세상을 향한. 그들에게 남는 거는 뭘까요? 그래, 지금은 내가 참는다. 왜?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제단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주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것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 없으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숙명적인 준비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영혼과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혼과 믿음이 맷집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무도를 염화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법, 맞는 법, 맞았을 때 잘 맞는 법, 이런 거부터 배워요. 공격하는 법을 먼저 안 배워요. 잘 맞는 법, 떨어질 때 잘 떨어지는 법, 이런 거부터 배워요. 맷집을 먼저 키워요. 그러고 나서 공격법을 익혀요. 이거와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날마다 봄바람 같은 그 추풍이 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풍이 불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9절의 제단 아래서 언제까지 억울함을 참아야 됩니까? 이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정말 지극히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칭이 뭡니까? 대주제요. 대주제요. 6장 10절. 대주제요. 대주제요라는 이 호칭은요, 아주 중요한 호칭이에요. 이거를 빼면 사실 이게 그냥 복수해달라는 인간적인 복수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주제요라는 하나님의 호칭, 대주제라는 호칭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일단 거기에 있어요. 대주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대주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최종적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이 대주제라는 호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판하실 분이시다. 삶이 당장은 힘들고 억울해서 막 신앙이 흔들리고 도저히 나 그리스도인 못 살아가겠다, 이제 막 살아갈래 내 마음대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대주제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제단 아래 영혼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도 네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지하 감옥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남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이게
로마 감옥에서 남긴 요한바도 같은 사도 바울의 그게 자기를 전제와 같아요. 이 전제가 뭐냐면 구약의 많은 제사들 중에 속죄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 포도주를 뿌려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전제예요. 자기 일생을 제단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 바쳤다. 평생 순종하면서 따른 하나님을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스펙을 봐도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대학자예요. 엄청난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수저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그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나한테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판단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입 밖에도 못 내요. 왜? 로마 황제는 곧 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가 한마디 내뱉은 것이 법이고 선이고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이거 자주 보시죠? 이거 황제 마음이에요. 내리면 죽는 거고 올리면 사는 거고 뭐를 하든지 황제 마음대로. 그게 답이야.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신과 같았어요. 그런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를 받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네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를 사형 선고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을 결국은 뒤집어 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얘기하신다. 너는 재판장이 아니야. 이 말. 결국 가장 마지막의 평가는 네로 황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이고 진짜 평가는 아직 남아있다. 이 평가는 끝이 아니야. 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미숙해요. 세계도 비슷한 것 같고 좌파 우파 가르고 좌파가 우파를 우파가 좌파를 견원지간인 것처럼 암숙이 돼서 진짜 젖먹는 힘을 다해서 대척하고 싸우는 풍조가 계속 이어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교과서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우파가 정권이 들어서면 그 교과서를 또 180도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요. 우리 인간의 알량한 역사 의식이에요. 여기에 대놓고 뭐 정당한 평가를 기대한다?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느 게 정이고 어느 게 공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다 보면 좌파에게도 핍박을, 우파에게도 핍박을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여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때 정권이 누군지 저는 기억도 아직도 안 나요. 여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아니 임대신학교 들어간 전도사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패기 넘치는 전도사로서 한마디 딱 놨습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냥 내려가시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지킨 것 같아요.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 대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 세상은 하나님파가 아니거든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신앙은 안 자라요. 그 억울함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독함으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신이 아니야. 내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 좀 기다려봐. 이 정도 여유가 생기죠. 오늘 이 재단 아래 하늘에 순교한 영혼들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어린 양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붙들어 두시려고 합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호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호소했을 때 어린 양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호소하는 순교단 영혼들에게. 여기서 쉰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할 때 이 쉬다는요, 안식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것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안식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래요. 대표적인 안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는 릴렉스 쉬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안식을 생각해요. 그런 안식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렇게 안식을 생각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까지 또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돼? 나는 안식할래. 그 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주일날 예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쉰다고. 그 안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여기서 안식은요, 엿새 동안 앞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 퍼펙트하다라는 선언으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것이 안식이에요. 할 게 없어서 그냥 계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완성. 100점짜리 완성, 손댈 것 없는 완성. 그 의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완성. 완전히 끝났다, 완성됐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완벽함을 말씀하십니다. 완벽함, 완성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부터 안식을 시작하셔서 앞으로도 영원히 안식하십니다. 완벽하니까 손댈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요, 오늘 이 9절, 10절, 11절에 주시는 이 말씀, 쉬라, 이 말씀은요, 장차 너희에게 가슴앓이 할 억울함이 없도록 너희들이 흘렸던 눈물이 다 마르고 닦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잠시 동안 쉬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잠시 기다려라, 이 말씀. 진행 중이다. 완벽하게 해줄게, 이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완성을 향한 약속. 그리고 그 앞에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은요, 안식, 완성이 아직 안 됐다. 아직 잠시 동안. 잠깐 쉬고 있으라는 뜻, 그냥 우리 잠시 쉬라, 휴식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조금 기다려. 이 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기서 잠시는요, 아직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직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뭐 할 동안 기다리라고요?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역시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순교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치가 맞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비장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히 위험한 해석. 이 말씀은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먼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억울함, 답답함이 100%다 풀리지 않을 것이니까 좀 더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인애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자가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먼저 들어간 자는 억울함과 통곤함이 쌓여요. 하지만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안한 삶을 약속받은 삶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없는 삶을 기대했다면 신앙을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쌓일 때 또 스스로 풀려고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판결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인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순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순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루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순교예요.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인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늘나라의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패배가 아닙니다. 아직 진짜 재판장이신 대주제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5째 인을 떼시고 나타난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세상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줄 때도 있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하늘의 소망을 이어가는 귀중한 순서임을, 제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서 끝날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축복으로 보상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목회 방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표지부터 주후 2026년 목회 방향 및 직분자 임명.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벌써 지난자를 붙이게 되네요. 2025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어였습니다. 한 해의 표어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밝아오는 2026년 새해는
무엇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3년 6월 20일 교회가 설립된 이후 새해 42주년을 맞이합니다.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심판할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삶을 돌이켜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합당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던 중 2026년도의 표를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026년 표어는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라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다시 서기를 결단합시다. 흘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식어가던 열심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다시 현실 속에서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실천을 다짐합니다. 2026년 우리는 부르심을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첫째, 다시 뜨거운 삶. 우리 일상 속에 잃어버렸던 열정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도록 온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회복합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깨웁니다. 둘째, 다시 헌신하는 삶. 주께 받은 은사와 시간을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약속합니다. 셋째,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다시 세워갑니다. 하루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며 하나님께 붙들린 영성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정을 회복합니다. 2026년 우리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표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다시 현실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한마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회복과 성장의 첫걸음을 위해 교회 사역에 대한 2026년도 목회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도가 단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래 4가지 부분에 주력합니다. 첫째, 정교인을 대상으로 말씀 배움과 더불어 제자훈련을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와 구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넷째, 교회가 속한 재건교단과 서울로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최대한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초대교회처럼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12월 28일 담임목사 정현철.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순교하는 삶으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